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로 설교를 계속 주일날 해왔는데 벌써 27번째나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다양하고 언제나 움직이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일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큰 종교들이 여럿 있죠. 대표적으로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것이 이제 세 개의 거대한 종교들인데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 활동인 것이죠. 이슬람교나 힌두교의 경전에도 신적인 존재와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그려진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참으로 독특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이 유일해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낸 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주로 상속받은 땅 또는 물려받은 재산,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목, 소유로 삼은 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의 몫으로 소유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땅을 소유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헬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기업과 분깃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분깃이라는 것은 여럿 가운데에서 나누어 받은 몫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기업은 상속받아서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본다면, 전체 땅을 여러 몫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은 분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땅을 상속받아서 자기 집안의 소유로 계속 갖게 되면 그것은 기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 두 개념이 서로 교차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업이 있는데, 소유하신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세계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몫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고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의 몫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소유물처럼 취급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량한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호위하셨다.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물도 음식도 얻을 수 없는 곳이죠. 황량한 곳이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죠. 누군가 눈을 건드리려고 하면 눈을 깜빡하면서 보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눈의 동공처럼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무심하게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소유로 삼으셨다, 너는 내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가 둥지 안에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둥지를 흔든대요. 그리고 새끼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끼들이 날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먹이만 받아 먹는 그런 때가 아니야. 이제는 날개짓을 해야 돼. 저 넓은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해야 돼.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둥지를 계속 흔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밀어내는 거죠. 날다가 힘이 빠지면 독수리가 받아서 또 다시 둥지로 올리고, 새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훈련하는 장소, 성장하는 장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광야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으로 밀어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그냥 뒤흔들어 버리기만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귀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힘든 장소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편안한 둥지에만 두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만 받고 또 건강하고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날개를 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도록 뒤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주저앉아 있니? 날개짓을 해서 저 넓은 창공에 날아가야 돼. 이제 때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겠죠, 새끼들은.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새끼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미는 알죠. 그래서 자꾸 날라고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는요,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미신다고 하면, 아, 내가 일어날 때가 됐구나. 좀 날아오를 때가 됐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무서움, 다가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이나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고 인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 분도 날개를 펴고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소유된 백성, 기업을 삼으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삼았던 이 신명기 32장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의 내용이거든요. 노래는 우리가 자주 들으면 또 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둘째가 6학년인데 팝송을 뭐 외워서 부르는 것도 있어요. 어려운 영어라고 하더라도 노래로 계속 부르다 보면 외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말하지만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와 관련된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여수룬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되고 안전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강해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업신여기고요.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니까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취향을 바꾼다, 나 종교 바꿀래, 이게 아니고요, 언약을 배반한 행위예요.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조상들이 두려워했던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는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가짜 신에게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은 쉐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귀신들에게 드린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TV에 잠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사상에 오르는 그 쌀밥 대신 잡곡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시어머니가 야,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어떻게 잡곡밥을 지어서 올리냐? 흰 쌀밥을 지어 올려야지. 또 나무를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마늘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잔소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마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리는 음식에는, 나물에는 뭐 이렇게 향이 강하거나 마늘이나 어떤 고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늘은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음식이라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사 문화는요, 유교의 영향이 매우 크죠.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 유교인데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이념이 되면서 이 제사 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부모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던데,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제사에 있어서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제사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재래, 또 한국의 전통적인 조상관념, 그리고 민간신앙, 풍수적인 사고, 지역 관습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흰 쌀밥을 올려야 하고 마늘 섞인 나무를 올리면 절대로 안 되고 큰일 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거죠. 삼천포로 빠진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후손이 병을 얻었다거나 조상을 잘 섬겨서 자손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복이나 화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던 존재가, 인간이 죽어서는 신령이 되어서, 조상신이 되어서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이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복이 다가오든 화가 다가오든 그것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죽어서는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요? 존재론적인 모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혼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약해졌다가 육신을 벗으면 강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보다 죽은 부모에게 더 극심한 효를 보이는 것일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효도라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드린다고 해서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은 신령들이 너도 나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복과 화를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자기 가족과 후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집안에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젊은 나이에 죽었거나 어린 나이에 죽어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는 두 분이죠. 조부모는 네 분이죠. 보통 제사를 증조부, 고조부까지 드렸었잖아요.
증조부모는 8분이고 갈수록 많아지죠, 조상신은. 그럼 A라는 조상신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B라는 조상신은 아니야, 화를 줘야 돼. C라는 조상신은 무관심해요. D라는 조상신은 다른 후손을 돕고 있어요. 조상신이 모든 후손에게 마음대로 복과 화를 준다고 하면 그 수많은 조상신의 권한은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조상신보다 높은 신적인 질서가 있고 조상신도 그 질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뭐 옥황상제나 뭐 하느님, 하늘신이라든지 천신 뭐 이런 개념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그러면 굳이 조상신에게 제사할 필요가 있을까? 그 윗선인 그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바로 그 상위신에게 제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인간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이의 신이라는 개념은요, 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던 신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모순적인 조상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바램, 기대하는 것, 두려움과 전통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신격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최근에 알게 된 세핑의 신이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신이 아니었죠. 조상들,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함께 온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서 반드시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인간은 오히려 새롭고 신비롭고 즉각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지만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왜 나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고? 지금까지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기대감과 긴장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이 신에게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 신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복을 줄지도 몰라. 즉각 응답해 줄지도 몰라. 그래서 젊은 사람은 타로점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즉각 답을 주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뭐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화가 다가온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그때그때 해주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8절이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배부르고 풍요로워졌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익숙함 가운데 무감각해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잖아요. 예배해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선한 교제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전의 하나님, 예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기업,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의미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기업의 성격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기업은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예요. 기업, 유업, 상속,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의 자리였어요. 각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유였죠. 언약적인.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기업을 받는 범위가 이스라엘의 특정 지파와 혈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점도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기업으로 받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로 확대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받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가나안 땅은 뺏길 수도 있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기업을 받고 있어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또한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하시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에서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주셨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넘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 그 기업을 지금 얻었지만 완전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것을 누가 보증하시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증 수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셔야 해요. 당당히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니까요.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우리 수목마목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기업이 신약에서는 더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돼요.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돈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건강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자녀의 행복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우리의 직장과 집과 재산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본인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값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넘어질 때도 아니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인도하신 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홀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함께한 다른 신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보다 평안을 누리고 이전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여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일으키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27번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아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론 나를 흔드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날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훈, 메시지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